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이번 한 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해로 삼았기 때문에 서로 혹은 이웃이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허락하신 첫 번째 이웃은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난주에 굉장히 압축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서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주 정도에 걸쳐서 이 부분을 조금 풀어서 다시 우리가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신앙의 기본에 대한 질문부터 조금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다 우리 신앙인이잖아요. 신앙인이란 말은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고, 그럼 신앙이 도대체 뭐길래 신앙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라고 질문한다면 아마 답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인데, 신앙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면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이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예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 답이 가장 많이 나오겠죠. 근데 교회 다니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기 조금 그렇고, 예수 믿는 것 정도면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그럼 예수 믿는 게 신앙이다. 그럼 뭐를 믿는 게 신앙이냐? 예수에 대해서 뭐를 믿느냐고 다시 질문을 한다면, 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배운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셔서 내가 속죄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라고 답할 것입니다.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그것을 믿는 게 맞죠. 그러면 자, 이렇게 합시다. 신앙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다고 치면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게 완전히 맞는 말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신앙이 있고 없고의 기준도 나오지만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기준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 것만 가지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도다, 신앙 똑같은 말이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요, 이렇게 예수님도 크다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크다 작다의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건을 믿는다면 잘 믿으면 내 죄를 사주셨다는 것을 잘 믿으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못 믿으면 도대체 무엇이 못 믿으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신앙이 무엇이냐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것까지는 맞는 말이거든요. 맞는 말인데,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 것이냐? 단순하게 대속을 믿는 것이냐? 그 외에도 뭐가 있는 것이냐? 믿음이 두 가지로 갈라지는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부분을 돕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야고보서 2장을 조금 보았거든요. 야고보서 2장은 믿음의 행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이게 신앙이 있다는 것이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부분을 설교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행함이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것.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내가가 아니고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는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그 믿음 자체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조금 더 가서 결론이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했을 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보니까 사실은 성경에서 조금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편협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믿는다라고 해당되는 단어, 믿는다에 해당되는 단어는 크게는 두 가지 부류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의미군이, 이게 서로 다르진 않지만, 하나는 확신한다라는 의미군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의지한다, 의존한다라는 의미군이 있습니다. 이게 확신한다는 의미군은 어떤 진술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기술할 때는 확신한다라는 의미를 쓰고, 이게 대상으로 바뀌게 되면 확신이라는 뜻이 아니고 의지한다,
의존한다 혹은 신뢰한다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사실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전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을 믿음의 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다음에 그것을 믿고 여기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믿음이 실제로 삶에서 흘러나오는 이것을 믿음의 동적인 차원, 동적인 측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 정적인 차원인데, 사실 우리가 진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이 내 삶에서 스며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 내가 이제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삶이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것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거 내가 온전히 믿는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유익이 없고 쓸모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제가 이제 믿음이 동적인 차원을 말하기 위해서 야고보서 가지고 왔고, 어떤 차원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좋은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차원이, 어떤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안 좋은 신앙이라고, 예수님이 크도다 작도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떤 기준 때문인가라고 했을 때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지 싶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이라고 보는 이 단어 아가페잖아요, 그렇죠? 아가파인데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사랑하다라고 말하면 자꾸만 남녀 간의 사랑 생각하니까 애정 이런 쪽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이 단어의 본래 뜻은 집착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좋은 뜻인지 안 좋은 뜻인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의 헤브도 집착이고 신약의 아가파오도 사실은 집착입니다. 이성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집착하잖아요. 관심 가잖아요. 네, 사실 집착하게 되는데 그 대상이 이성일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애정이 되는 것이고, 자녀일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 헌신이 포함된 그 사랑이 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으로는 집착이란 어감이 안 좋으니까 집중 정도, 집중하는 거,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 네. 이것이 본래 사랑이란 말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사람은 그냥 단순하게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삶에서 예수님을 집중하는 사람이니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고 사실 좋은 믿음, 좋은 신앙과 여기 본문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서로 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볼까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내게 나를 잘 믿는 자이니. 되죠? 아까 야고보서 2장과 맥락이 통하죠. 좋은 신앙인이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잘 신앙하는 신앙인이니. 이제 신앙이 있고 없고의 차원이 아니라 그 단계를 벗어났으면 신앙이 좋고 안 좋고의 두 번째 기준을 따질 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 21절은 크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있는데, 전반부는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후반부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누가 좋은 신앙인인가? 이거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한글 성경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원문은 다릅니다. 원문 제가 그대로 직역해보면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 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이다. 어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예. 누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제가 아까 그 질문의 답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그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키는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자,
그리고 지키고 있는 자, 원문은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기 전에 가지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 복수거든요. 예수님의 계명들을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 제가 자꾸 가지고 지키고 하고 있는 다는 이유는 원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원문이 분사, 현재 분사로 되어 있어요. 이거 상당한 의미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가지고 있느냐, 그냥 지키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느냐, 이 뉘앙스를 담아서 읽어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계명들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느냐, 계속해서 그것을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의 기준이 된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주일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고백이고, 실제로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안 사랑하는구나, 이 신자가, 이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하지 않는구나를 따질 때 예수님이 내신 정답은 나의 계명들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가, 나의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으로 따지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정답지가 그렇다는데요. 정답지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생각 달면 안 되잖아요. 이 반대되는 답도 하시거든요. 같은 정답이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무 선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는 예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인데, 앞에는 계명들이라고 말해놓고 뒤에는 내 말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어떤 특별한 계명의 한 조항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계명들, 보편적인 계명 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그냥 성경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내가 성경의 내용들을 내 안에 품으려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냥 내게서 지나치는 말씀,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내 거 아니고 저거 아니고 지나치는 말씀으로 들을 것인가, 내가 그것을 품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단 품었다면 그것을 내 삶에서 행하려고, 나타내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 지키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 지킨다는 표현을 사실 순종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행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마음에 품었어요. 그럼 내 삶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사랑해야 될 상황에 이 말을 잊어버리거나 놓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랑해야 될 상황이 됐는데 사랑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내 안에 여전히 있고 지키고 있다면, 그럼 나는 사랑을 해야지 이것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 그 문구를 기억은 하고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까 말한 죽은 믿음이. 기억은 하고 있는데 알고는 있지만 행하지 않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지킨다는 것은 실제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행하는 것.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되는데, 그 고백하실 때는 실제로 내가 100점짜리를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이게 현재 분사가 진짜 재밌는 게 100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세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나는 말씀을 기억하려고 해. 나는 노력해. 내 말씀을 품으려고 노력해. 그리고 나는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 물론 때에 따라서 안 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 그것이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거짓말이라 말하면 우리 너무 상처되겠죠. 네, 아까 뭐랬죠? 야고보서 2장 14절에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사랑을 고백해도 유익이 없느니라. 나는 고백 다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좀 후반절을 봐야 되는데, 후반부는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의 질문에 대한 답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의 재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을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참 해석하기 참 재미있는데 설교를 하려니까 잘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두 가지로 구분할 때 성부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랑과 나타냄으로 구분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헷갈리는데 저는 사랑과 나타냄으로 구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나타남이라고 구분하겠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 보시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여기까지 저는 좀 끊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재밌는 게 뭐냐면 나를 사랑하는 자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이 사랑하는 현재 분사건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 예수님을 계속해서 사랑하는 자인데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전반부에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계명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시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시냐면 성부가 나를 사랑하시네요. 다음에 예수님은 나도 사랑해. 예수님은 뒤에 자신을 다십니다. 그렇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사랑할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결혼을 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하는 말이 그래 당신이 나를 사랑하시니 우리 엄마가 당신을 사랑하고 나도 당신을 사랑하고 이런 말처럼 들립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이상하잖아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요한복음 14장의 문맥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의 앞에 문맥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문맥이기 때문에 성부와 성자를 구분하는 문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 즉 세상의 주권자이신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주인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이거 강조하려고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사실은 나도 아버지도 하나시기 때문에 구분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지금 듣는 청자들의 마음을 배려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이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한다고 찬양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에 그의 계명들을 품으며 그것을 이행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내가 살아갔을 때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또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한 제가 아까 사랑한다의 단어 뜻이 뭐라 그랬어요? 좀 안 좋으면 집착한다고 좋으면 집중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의 불쌍한 처지를 봐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를 봐달라는 기도를. 네. 왜 도와달라고 안 하고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하고 봐달라고 하냐면 눈길이 미치면 일이 일어난다는 사상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는 잘 우리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겠죠. 예를 들어서 이 나라의 대통령, 누가 됐든 대통령이 이 지역을 왔을 때 누군가가 소리를 쳐서 저 사람 그래 뭔데? 라고 질문을 했으면 그 일이 그냥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 바로 후속으로 뭔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4, 5년 만에 바뀌는 대통령도 그 정도 힘이 있는데 예전에 왕이 다스리듯이 이게 굉장히 막강한 것입니다. 왕이 한번 바라봐 주게 되면 그것은 뭔가가 달랐습니다. 네. 저 예전에 중국 다닐 때 중국의 그 산동 거기서 어느 날 갔더니 아주 좁은 비포장 도로가 8차선 도로로 쫙 펴진 것을 보아서 깜짝 놀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냐 그러니까 그때 시진핑은 아니었고 그 밑에 몇 위 되는 그 권력가가 그 길을 방문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한번 방문한다는 말에 그 좁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시골 길이 8차선 내로로 깔린 것을 보고 이게 권력이라는 것이구나. 힘이라는 것이구나. 한번 돌아봐주면 그게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집중하시게 되면, 우리의 삶을 집중하시게 되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예. 나는 하나님 내 삶에 좀 개입하시고 내 삶을 도와주시고 내 문제 해결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은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아까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은가 안 좋은가, 큰가 적은가 이것으로 다시 한번 나를 따져보아서 나 예수님 믿는데 나는 하나님 확실히 살아계시고 믿는데 라고 말했더니 야고보서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그거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안다는 거 믿는다는 자체가 이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그분의 계명들을 가슴에 품으면 그분의 계명들을 실행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믿음이 좋은 신앙이고 없으면 아직 그 신앙이 못 되었구나 라고 다시 세분화시켜주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네. 두 번째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것인데, 이 나타낸다는 말은 명확하게 한다라는 말인데, 이 똑같은 내용이 뒤에 반복되거든요.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했을 때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이렇게 번역하겠는데 이게 뭐 가장 합리적인 번역이긴 하지만 사실 뉘앙스는 잘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딱 보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처에 같이 와서 임마누엘 하실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에 집중하다라는 단어와 같이 읽어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집중하시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안에 좌정하시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사실은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리라는데 하리라의 그 주어가 우리거든요. 우리가 원어를 그대로 지역하면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만들겠다. 그 옆에 그 정도 됩니다. 네. 이게 지금 들으면 사실 워낙 임마누엘 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지만 이 당시로 돌아가서 이 말을 들으면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우리 집 옆에 대통령 궁이 생긴다는 말이니까. 내 집 옆에 왕궁이 생긴다는 말이니까. 네. 그럼 이게 가치가 뭐 어느 정도, 대통령 궁 옆에 가치가 별로 안 좋아지는가요? 왕궁 옆에는 가치가 분명히 좋아집니다. 대통령 궁은 모르겠지만. 네. 아무도 관심 가지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던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나의 삶이 왕 옆에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부러, 우리란 말 쓰잖아요. 아버지, 아들이 일부러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내 옆에 딱 와서 그 하나님의 거처를 내 옆에다가 만드시겠다는 것이니까 내 삶이 옛날로 말하면 장막 옆집 정도 된다고. 회막 옆집이에요, 우리 집. 네 집 어디야? 우리 그 회막 옆집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결국은 내게 대해서 집중하실 뿐만 아니라 아예 거처 자체를 내 옆으로 옮기셔가지고 내 삶을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이 정도만 말해놔도 이게 감히 그냥 복이, 은혜가 굉장할 것 같다. 이렇게 감이 드시죠, 그죠? 하나님이 내 삶에 그렇게 보시고 관심 가시는데 본문은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밝히고자 하는데 아마 다음 주쯤 되면 아마 이 내용,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이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은 전혀 특별한 내용 아닙니다.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신앙이 무엇인가. 근데 단지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우리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환경적으로 받아들일 때 오해하기 쉬운 한 부분을 다뤘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는 것이다. 다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 다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디테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바람에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삶은 이럴까라는 질문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초적인 질문과 답이 전제가 조금 불명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보았는데 혹시나 내 신앙에 나는 하나님 믿는데 나는 예배에 빠지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내 삶에 간섭하시지 않는가라고 질문이 드신다면 사실 신앙이라는 것은 두 가지 뉘앙스를 다 품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와 내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다 품고 있는 용어였다. 어차피 그 믿는다는 단어 자체가. 그런데 나는 내가 무엇을 아는가에만 내가 관심 가져서 그것만 가지고 나를 보아서 내 신앙이 있다 없다 혹은 좋다 나쁘다로 평가한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 성경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 행함으로 확장되지 않는, 행함의 측면이, 동적인 측면이 빠져버린 신앙은 유익이 없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영혼 없는 몸과 같다. 있기는 있지만 살아있지 못하다. 있기는 있지만 생동감 있지 못하다. 있기는 있지만 움직이지 못한다. 활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있기는 있지만 내 신앙이 내 삶의 활동을 뭔가 보이지 않는다면 난 온전히 신앙하고 있는가? 내 안에서 스스로 신앙의 의미를 제안해서 혼자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따져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신앙,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예수님의 계명들에 대해서 다른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계명들에 있어서. 예수님의 계명들에 있어서 그 계명들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안에 품어야 되고 그것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냥 내게 대한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 어떤 분이라 알고 있느냐? 내가 네 죄를 대속했다고 믿느냐?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기준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킬 것이다. 제가 뒤에 읽진 않았지만 23절에 똑같은 말 하거든요. 말 정리한테 죄송한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또 그 말씀 하시잖아요. 앞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 21절에 말씀하셨고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똑같은 말 합니다. 말을 바꿔서 똑같은 말. 이 말은 뭐냐면 정체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거 또 시간이 지나. 제가 뭔가 대상을 설명할 때 정체를 밝히는 것과 특성을 밝히는 것 두 개로 나눠요. 내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막 설명해도 아이고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체를 밝히는 말은 앞뒤를 바꾸어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다를 바꾸어도 서로 말이 되면 이게 정체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온전히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성은 다릅니다. 특성은 주어와 수어가 바뀌면 또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했을 때 이걸 바꿔버리 사랑은 하나님이다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지 하나님 정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21절 23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는 자가 주어와 수어가 바뀌어 있어요. 이 말은 이게 진짜 정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을 지키는 자. 예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는 말입니다. 제일 확실한 정의거든요. 그리고 24절에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 아까 말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자기는 신앙이 있다 말해도 예수님 볼 때는 쟤는 나를 사랑 안 해 라고 평가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사랑 안 하시고 예수님도 사랑 안 하시고 안 나타내시고 옆에 안 가시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고 성경에 하나님 말씀 맞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 맞다면 내게 필요한 말씀만 가져오지 마시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나를 맞추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 성경이 말하는 복이 내게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내 신앙 만족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도 나는 내 신앙 만족해. 나는 천국만 가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게 그럴 수 없지만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시고 때로는 이 신앙 때문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 순간이 온다 하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 주신 그 신앙 그게 재밌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좀 손해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갚으심으로 내가 더 크게 만족할 수 있는 신앙 그러한 신앙을 가지는 또 그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또 야고보서 2장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이 좋은 신앙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고 성경 믿고 예수님의 대속 믿고 혹시 이것만 가지고 내 신앙을 평가하는 반쪽짜리 평가 말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준처럼 그 말씀들을 내 안에 가지고도 있으면서 그것을 삶에서 지키는 빼앗기지 아니하는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가짐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또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제자들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기본을 신앙의 기초를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신앙의 그 기초가 혹시나 반쪽짜리 한 발로 서 있는 것은 아닌지 혹시나 나의 착각에 서 있는 것이 아닌지 이 태평할 때 점검해 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 보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하지 않아도 구하지 않아도 내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내 삶에 집중하시고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에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